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49쪽.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을 직접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다가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이 야복 강가에 머물렀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은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라는 그 사람의 말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그의 모습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겨루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많은 대비와 노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그 문제를 이겨내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길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중고동부에서 사역했던 박영광 목사님 아시죠? 박영광 목사님 지금 유초동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박영광 목사님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그 형이 있는데 몇 분 차이로 먼저 태어난 거죠. 그 형이 있는데 겉모습을 보면 박영광 목사님하고 정말 달라요. 말을 하면 이제 말소리의 그 톤이 달라서 알겠는데, 그냥 보면 형인지 동생인지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박영광 목사님 교회에 형님이 와서, 그 형님도 목사님이거든요. 그 형님이 와서 박영광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교인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이제 멋쩍은 거죠.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박영광 목사님 보고 또 교인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반응이 다른 거죠. 쌍둥이였다는 걸 나중에 알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보면, 모습을 보면 닮아 보이지만 쌍둥이도 보면 기질과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쌍둥이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로 낳았어요.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말씀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생이 형보다 탁월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에서와 야곱의 부모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쌍둥이를 키우는데요. 에서와 야곱, 이들의 기질을 보면 에서는 아주 강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지를 않고 집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활발하다. 아니면 나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자, 각각의 기질과 성향이 있죠. 자,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달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부르는데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오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냥해서 사슴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오면 그것을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리면 그것을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엄마가 뭔가 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연스럽게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사냥해서 가져오는 그 고기, 그 요리를 내가 맛보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왜냐하면 에서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빌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살아간다고 했죠. 야곱을 부릅니다. 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마지막 사냥한 고기를 먹고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장자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면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에서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야곱은 끊임없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장자에 대한 그 장자의 권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이었어요. 먼저 시간을 다시 앞서가면은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무척 배고파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시간을 맞춰서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더니만 야, 너 뭘 만들고 있어? 야, 맛있어 보이는데? 자, 그것 좀 나에게 줘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팥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줄게. 형이 장자된 그 권리,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팥죽을 마음껏 줄게. 자,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지금 무슨 소용이라고. 그래, 너 가져라 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넘겨받았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털이 몸에 많이 난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 자,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 나는 형하고 모습이 다른데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닌 줄 알면 아버지는 나에게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그러면 네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붙여가지고 털이 뽀송뽀송 난 것처럼 해라. 그러면은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음성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에서구나, 얘가 야곱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야곱이란 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말겠다.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이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도를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었던 하란 알죠? 하란 저 북쪽에 가나안 땅 저 북쪽에 하란 그 지역이 바로 밧단 아람이에요. 거기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떠난 야곱은 그럼 잘 되었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엄청 받았을까요? 그가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엄청 고생합니다.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 당하고 그 앞에서 한마디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외삼촌을 위하여서 온몸을 다하여서 그가 양치기 노릇을 하고 그 집의 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 소유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토록 고생했던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 네 아버지가 있는 곳, 네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 저기 보면 영어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 있죠. 마하나임. 자, 저쯤에 왔을 때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에게 오고 있는데 그에게 부하 400명이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야곱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형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제 나에게 와서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도무지 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소유물을 둘로 나눕니다. 만약에 형이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치면 다른 무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서 살겠다 생각을 하고 두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나눕니다. 내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내들에게서 난 자식들마다 이제 구분을 해서 무리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를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가 형에게 보낼 선물들을 이제 준비합니다. 형에게 양이며 소며 염소며 구별해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통하여서 형에게 보냅니다. 한 무리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무리를 보내고 시간을 두어서 세 번째 무리를 보내고 네 번째 무리를 보내고 마지막 나머지까지도 다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볼 때 이거 뭐냐? 우리 주인님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형에게 다 온전히 바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이 그 분노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보내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는 알겠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를 보내줘라.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줄 때까지, 복을 빌어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줍니다.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 의미인데 원래 의미를 보면 뭐냐?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야곱을 위하여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너 야곱을 위하여 싸운다. 하나님이 너 야곱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 의미가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보여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야곱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났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용서를 빌고 두 사람은 화해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현재의 나의 삶보다 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많은 성공을 위한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 성공을 위한 책들이 좋은 충고들과 조언을 줘요. 그렇지만 그 책을 읽는다고 우리가 변화가 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우고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뭔가 긴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서 소심한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것은 뭐냐? 우리 영혼의 변화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장자의 그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멀리 돌아와서 이제 제자리에 오는구나.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야곱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의 주변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전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체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리고 남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그게 죄의 근본적인 성향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 그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의 노력과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좋은 직장에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서 성공할 것이다.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방법을 마련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나 쉽게 일이 풀립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편하게 살았겠어요? 고생하면서, 그리고 형을 어떻게 볼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쉽게 녹아져 내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문제의 해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쓰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평생에 걸쳐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욕심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먼 훗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